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서 그렇죠. 인간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태는 더 심해지면서 부모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이제 화를 내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만약에 아픔을 다 고백했다면 그 부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는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며칠 전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절규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만에 5개의 시험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험은 잊고 공부하지 말라고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서 저에게 두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밖에 눈이 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내일 5개의 시험이 있어요. 저는 아직 시험 준비를 다 하지 못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와서 로이 오빠, 우리랑 같이 놀아줄 거야 하고 묻자 아이는 흔쾌히 동생들과 10분을 놀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로이는 학교로 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엄마는 울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이제 그만 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하기 싫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뉴턴 시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뽑혔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도시로 뽑힌 이유가 교육 환경 때문이죠. 학업에 많은 압박과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도시에 살아서 좋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제 아들은 아마 살아 있었겠죠. 당신 아이의 말을 들으세요. 만약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버겁다고 말하거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세요. 저는 듣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당신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당신이 아이들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른이기에 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면 저처럼 읽고 싶지 않다면요.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또는 어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심판이 아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죄악 가운데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척도를 알려주는 율법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의에 대해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의를 이야기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을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요, 그 의미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의롭게 사는 성도의 측면에서 보는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고 성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의 용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선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상관없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어봅니다.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80% 정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 정도 더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100% 미만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교에 가는 것도 선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A냐 B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 끌어당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 이재훈 목사의 책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것은 그냥 뭐 이건가 저건가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죄인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네. 왜 여러분이 죄인인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에서 조금만 가면 있죠.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모든 죄악들이 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집행할 일만 남았지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형정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인들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가 하나도 없을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 본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안전하고 힘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심판이 아니고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고 내가 하늘에 간다 이런 고대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악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죄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의가 많아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25절을 읽었잖아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 간과한다는 얘기는 못 본 채 하다, 눈 감아주다, 간대히 봐주다, 용서하다, 처벌하지 않다. 이것을 뭔가 잊어버리는 것, 실수로 놓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어떤 상태나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간대히 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용서하다의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스. 죄를 일정한 시간까지 지켜보면서 심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하다는 얘기는 기다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 전에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나의 의를 붙잡고 나를 붙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종교인 것입니다. 왜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차별이 없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이며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질서정연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참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이 늘 감사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